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꽃길만 걷고 싶어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과 바람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자들 보세요. 이름을 떨치는 명예로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아내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공할 때까지, 꿈을 이룰 때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도 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그 복음 전도사의 직책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자고 옥에 갇히고 멸시받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생활을 했고 매맞았고 이 모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을 공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은혜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는 그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5장을 공부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배웠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을 여행하면서 복음 전거할 때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그를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기게 했던 동력이었어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은혜의 창고가 열려 있습니다. 바람 분다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돌부리에 한번 걸렸다고 주저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 선생들과 그럴듯한 철학을 앞세워서 교인들을 현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사람,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사람이 생겨나서 교회가 서로 다툼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섰으면 어떤 거짓 이단 종파나 아니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방황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아야지요. 방황하고 흔들리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재림 때까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열매의 속이 차지하는 빈 껍데기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온전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그를 견디게 하고 성공하게 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탑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탑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게 계속 쌓아가세요. 탑이 무너지면 지나온 세월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길을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음성 듣는 그 길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암송되게 하세요. 그 암송이 찬송이 되어서 불려지게 하세요.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거짓 복음에 넘어가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음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직업 계속해 나가십시오. 분명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의 삶을 막아서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싸워서 이겨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견디어내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겨내고 승리했던 겁니다. 두 번째, 복음 전거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바울은 그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복음 전거하는 데 회방이 되거나 혹시라도 자신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매사에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견뎌냈던 모든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게 했다고 또 이겨내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견뎌내는 것, 환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정신적인
고민들이에요. 또 매맞음, 옥에 갇힘, 먹지 못함, 이건 뭡니까?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모든 고난을 견뎌냈던 겁니다. 바울이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고 못 먹고 못 자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편안히 살 수 있는 내가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높은 직책을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주의로 돌아간다면, 바리새인 신분으로 돌아간다면 유대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환영하겠지요. 그러나 만약 바울이 복음 전거를 포기하고 화목해야 하는 직책도 포기한다면 그가 그동안에 복음 전거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믿음을 부릴 거 아닙니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나 거짓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해도 먹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성장에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가 뭡니까? 물론 성경 말씀도 먹어야지요.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그리고 매맞음, 못 먹고 못 자고 옥에 갇히는 이런 시련이 믿음의 성장의 하나의 비타민이 되었던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양식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져 갔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고난도 겪지 않고 어려움도 없이 믿음 생활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집니다. 작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사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나무를 한번 보세요. 공중 높이 10m, 20m씩 자라도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휘청거리긴 하지요. 흔들리기는 하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속이 텅 비어있지만 촘촘하게 있는 마디가 대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마디가 없는 나무들은 부러지고 뿌리째 뽑히기도 하지요. 아무리 사람이 안기 힘들 만큼 굵은 나무로 자란 나무도 태풍 앞에서는 뿌리째 뽑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대나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바로 대나무처럼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받고 하나의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그 이겨낸 시련이 신앙의 마디가 되어서 그 마디의 힘으로 다음에 다가오는 옥에 갇히고 못 먹고 배고픈 것을 이겨내게 했던 겁니다. 배고픈 것을 이겨낸 것도 또 하나의 마디가 되어서 이제는 배고픈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마디가 되어서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비타민이 되었고 신앙의 마디가 되어서 복음 전거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 전거에 대한 태도, 믿음 생활에 대한 태도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집안에 어떤 환난이 온다든가 내가 경영한 사업이 어려움에 닥친다거나 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 믿음 생활의 하나의 마디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대나무가 하나의 마디를 형성하고 또 그만큼 자라나듯이 오히려 그런 고난으로 나의 믿음의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하나의 마디로 삼아서 더욱더 성공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십시오. 실패를 실패로 끝내면 실패가 되지만 실패를 하나의 대나무 마디로 삼으면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성공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세요. 어떤 시련에도 뿌리가 뽑히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는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바울처럼 견뎌내고 이겨내십시오. 바울에게는 자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수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고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가를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도록 예수께서 버려두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고 제자들이 스승을 닮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믿음을 버린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성공할 때까지 견뎌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본문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캄캄한 어둠이었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죽음의 신 사단은 도망갑니다. 귀신과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복된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어찌 헛된 우상을 따르고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망도 없고 실패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모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의 마음을 넓게 열어 나를 무시하거나 사도의 자격이 없다거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음해해서 거짓말장이고 사도도 아니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 한다는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도 마음을 여십시오. 이름 없는 목사라고 무시하고 마음을 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모든 정신적인 고민과 번뇌를 이겨내시고 육체적인 고난도 이겨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공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승리도 거저오지 않습니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이고 행복입니다.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나무처럼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의 마디로 형성하십시오. 단단한 마디를 삼아서 성장해 나가고 또 다시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이겨내고 견뎌내어서 야고보 사도가 부탁하신 그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참고 이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